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예 타이틀을 그죠?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잠언서 1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제가 전체 부분이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 서두를 쭉 읽어보면서요,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시작하죠. 계속해서 잠언서의 이 교훈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교훈을 준다 할 때에 그거는 무엇을 위함인 것 같습니까? 무슨 유익, 세상적인 이익,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부모가 자식을 권면한다 할 때는 그럼 100%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의 그 삶에 당장 무슨 돈 버는 노하우, 무슨 어떤 아주 처세술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인격과 인품과 그 어떤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마땅히 되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뜻의 분명한 교훈과 훈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잠언서의 관계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는 것.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의리를 지키다 보면은 재물을 못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리를 저버리고 불의한 재물을 얻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겁니다. 재물을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리를 택할 것인지.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네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인이다. 의인, 올바른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래서 그가 혹 재물을 많이 못 버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불의로 재물을 많이 얻는 자들보다 오히려 유익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 결국은 아무리 자기들이 불의한 어떤 편법을 써서 돈을 많이 모아놨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다 바람에 흩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재물과 같이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요, 저도 그렇게 100%는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은 부지런함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 하나님의 진리로 내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다 한다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라는 그 의미, 또다시 말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은요, 꼭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수가성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눈이 의식이 되어서 정오 때 사람 없을 때 살짝 와서 우물물을 기르려고 했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체면이고 뭐고가 없어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보라고, 내가 선지자인 것 같은 바로 이 어떤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게으를 수가 없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에 얼마 전에 무슨 과자가 히트친 과자가 있다면서요. 허니 과자가 얼마나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근데 무슨 과자인지는 모르는데 보통은 과자를 팔려고 하면은
그 과자 광고를 하죠. 네. 근데 이 허니칩인가 뭔가 하는 이 과자는 광고를 한 게 아니고 뉴스에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원체 이 과자를 먹어본 사람들이 뭐라고 입에서 나오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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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먹어보고 과자도 맛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받아 너 그 과자 먹어봤어? 맛있던데? 맛있던데? 게으를 수가 없지 않느냐.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있대. 그렇다 한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과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입에서 게으를 수가 없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 아시냐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냐고, 예수 믿느냐고. 오히려 그 과자도 그렇게 소문이 나서 뉴스에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증거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캠시에 병원에 간다고 차를 파킹했다가 이제 마치고 잠깐 식빵이라도 한 2개 사가지고 이제 생각난 김에. 근데 그 비미시 스트리트 쪽에 오늘따라 유독 보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뭘 나눠주기도 하고 막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래 분위기가 좀 무슨 막 뭐 훈련된 듯한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젊은 사람이 딱 훈련돼서 찬양을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막 그냥 보니까 막 아저씨들 아줌마 같은 그런 연배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라 막 믿느냐 막 하면서 놓아던데 맞아요 그 봤어요 뭐 티셔츠까지는 뭐 오늘은 못 봤는데 그래 하여튼 오늘은 뭐 팀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판을 3개는 놨대. 판에 3개 놓고 옷은 보니까 한 중년 남자분도 있고 뭐 좀 막 자연스럽게 그 막 예수를 막 그러니까 보든지 누가 보든지 듣든지 말든지 막 자기 좋아서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 좋아서 예수가 이래 좋은데 왜 예수를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지나가면서 제가 잠깐 본 모습을 보고 저한테도 이제 뭘 나눠주려고 해서 제가 안 받고 대신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과자도 맛있으면은 게으를 수가 없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게으르다 하는 것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부지런히 이익을 남겨라. 달란트를 바르고 맨문화를 바르고 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라고 할 때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를 세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뭘 팔아라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결코 예수를 알고도 게으를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게으름의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뭐라고요? 독을 머무는. 의인의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 지금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의인 머리 했으면 악인의 머리 하죠. 근데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다시 말해서 그 복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부지런한 자는 복이 임하지만 그 입술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입술은 바로 독을 머금은 그런 입술과 같다라는 것.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도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전하고 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 이는요. 이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어떤 이는 말씀을 속히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뒹굴뒹굴하고 게으르고 변명하고 이 모든 것도 다 게으름에 속합니다.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이런 이유 있고 저런 이유 있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복음을 열심히 못 전하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 나눌 때마다 내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네가 무슨 바쁜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봐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요 정말로 네가 나를 아는 자면은 이 세상에 나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조금씩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승희 교수가 어느 날 찬양하는 중에 있을 때였는지 다른 교회에 있었는지 뚱딴지같이 그 멘트를 하는데 갑자기 막 찬양 앞에 우리 주리자매나 또 유나 형제나 이래 하다가 멘트를 하다가 그 다음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 집에서 숙직을 하고 있거든요. 대화 나누다가 꼭 마칠 때쯤 되면 목사님은 우리는 일반 이야기 했는데 꼭 하나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 의미가 참 좋았다. 이런 뜻을 나름 본인도 표현하고 싶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시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작되고 어떤 대화가 마무리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 어떤 이야기가 가치가 있는데요. 오늘도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은과 금과 같은 가치가 있었는데요. 어느 때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근심,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그 어떤 이야기가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화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과연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나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라고 했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문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내고 싶더라고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이랬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결론으로 내고 싶었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의미가 도대체 그냥 사랑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할 때 이 사랑 이야기는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목사님 누군가한테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집사님은 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요. 오늘은 왠지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아는 사랑을 좀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는 일단 만나러 갑니다. 예, 갔어요. 갈 때 사실 기도를 하죠. 예. 마음속으로. 예. 그리고 맛있는 것을 해주거나 예.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거나 예.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사실 그 사람의 힘든 부분 있을 때 마음속으로 예.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고. 예. 네, 좋습니다. 그 여기 지금 보니까 보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서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람의 허물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있는 허물을 누군가의 사랑이 그 허물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곧은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다 이제 다 쓸어버리겠댔죠. 이제 허물이 드러났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주님이 낮추고 봤더니만 그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목마르면 목마르다 하고 뭐 이럴 때 내가 이제 싹 다 쓸어버리라. 이들의 허물이 너무 크다. 이러고 이제 모세한테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랍니까? 이들의 허물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 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봐도 참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냥 끝장냅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다고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뜻밖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용서를 구했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질지라도 나는 희생될지라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먹는 어떤 대목이 있는데 그분이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대견스럽고 참 나의 순종의 아들이라 어디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저 아들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잘 표현해줬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내 이름을 제하여 주지라도 이들은 살려주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표현이 내 진정한 너의 사랑을 보았다라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는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허물을 덮는가라는 걸 보았더니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요. 아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잠언서 기자가 표현한 이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얼마나 이렇게 짝이 이게 이런 뜻으로 말을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어떻게 해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어떻다고요? 덮을 것이라.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는데 잠언서 오늘 기자는 무엇으로 덮는다 했다고요? 사랑으로 덮는다 했죠. 근데 여기 지금 그 사랑이 뭔가 봤더니만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진리를 어떻게 해요?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이렇게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죄인이라 하죠. 그러면 회개시켜서 다시 순종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다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전해줘서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일만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러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가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적당해야 될 그 수많은 죄를 덮어준 사람이 돼요. 다시 죄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만들면 그 사랑이 그를 덮었다. 허물을 덮었다. 이 뭡니까? 허물이 드러나서 심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허물로 죽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사랑으로 덮어버렸다. 그러니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그냥 침묵히 할 때 필요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결국은 크리스찬들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되 그냥 전하면 안 되고 무슨 마음으로 전하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대.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듯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 불쌍한 영혼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수많은 영혼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한 말씀만 더 보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절도 상당히 그 잠언서의 표현과 아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지요. 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더니만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분명히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뭐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어떤 걸 구하여야 되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그거는 뭐지? 라고 봤을 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급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되 사랑 없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사랑 없는 천사의 말, 그거는 아무런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대.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움직인다?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뭘까요?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부족해서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도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랑이 맞습니다.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있다면요, 누군가를 움직인대.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집사님을 움직이고 사모를 움직이겠죠. 그 사랑이 사모 가슴에 있다면 나를 움직이고 집사님을 움직이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뭘 위해서요?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과연 마지막 때에 내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떤 기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침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침묵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분위기 돋구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애쓰는 이 헌신과 이 헌신의 사랑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편에서 불쌍한 자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 선교 이야기할 때에도 멋있다라고 정말 멋지다 하는 이유도 그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육신에 먹을 것도 없어 죽어가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이 더 불쌍하다. 먹을 게 없어 불쌍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교사도 물이 없어도 그냥 산다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장 우물 안 파줘도 당장 솔라 등 안 해줘도 살아간다고. 근데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삶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었다면 모든 이의 허물을 덮을 터인데 아직도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서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 압니다. 우리도 그 질문에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주여 내가 모든 이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나오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